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역기능, 참 이 단어가 안 좋긴 하다. 그죠? 역기능 그러니까 그죠? 덜 기능적 가정이 네, 좀 이제 단어가 거시긴 한데 이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 기초적으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는 감정입니다. 감정. 가정 안에서는 감정의 틀이 만들어져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시려면 생각이 성숙된 것으로 성숙할 수가 없고 감정도 성숙해야 되잖아요. 예, 생각도 물론 성숙해야 되고. 예.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 이 감정을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은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배웁니다. 예. 그래서 생각은 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감정은 결국은 누적된 관계에서 오는 어떤 경험들이 뇌를 들여다봐도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이 학습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는 보통은 우리를 잘 따르고 우리랑 친밀하고 개를 좀 순한 개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한테 물려 보십시오. 그죠? 물린 것은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개의 감정이 학습을 토대로 만들어진 개의 생각을 이깁니다. 이해되시죠? 예.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주의자로 치우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과 어떤 이게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특별히 감정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감정이 그렇게 뿌리가 깊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면 아버지는 경험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시험도 만점 받았어. 제자반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본다는 거죠. 이 감정이 훨씬 빠르고요. 훨씬 어떻게 보면 안 바뀌고요. 훨씬 셉니다.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 자랄수록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그것이 감정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의 중요성은 또 한 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 좋은 게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 하고 오죠. 늘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제가 그렇게 15년 동안 여러분 덕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 감정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 만들어진 엮이는 감정을 안 보고 싶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존감이라는 거는 결국 가정 안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가정이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자존감인데, 음, 말씀드린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가족 간의 기본적, 기초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존감. 이 일종의 감정적인 거죠. 네.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등의 기초가 되는 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죠? 제가 청소년들 많이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는 아빠랑 사이가 좋아? 엄마랑은 어때? 그 다음에 너는 네가 마음에 들어? 꼭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면 뭐 거짓말하면 어쩔 수 없고 꽤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네. 어떻게 자존감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까 말했던 역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살면요. 자존감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내 자존감, 내 자아 정체성 별로 안 중요해요. 어떻게든 1차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분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역할을 통해 살아온 사람들은 역할이 심한 분들은 역할이 주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죠. 그것은 성경적 자존감과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 이제 단어를 좀 설명을 하면 자존감, 자아상, 정체성 비슷한데 어 자아상은 상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미지이고요.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 좋을 때, 열등감은 안 좋을 때겠죠. 다 주관적입니다. 정체성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준 객관적인 실체, 의인, 하나님 아들, 딸, 변하지 않는 본질. 그죠? 중요한 건 자기 수용감이라 그러죠. 내가 잘못 자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수용하는 수용감이 중요하답니다. 예. 왜? 정체성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두드려 맞고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데 예,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예. 경험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엮이는 과정에서 자랄수록 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다 이해되실 거예요. 왜? 엮이는 과정의 핵심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네. 수치심은 뭐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입니다. 죄책감은 뭐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수치심은 내가 잘못 태어난 거예요. 내가 존재가 잘못된 게 그렇게 느낄 때 수치심을 느껴요. 네. 그래서 1차적 역기능자가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깊은 수치심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치심은요, 너무 강력해요. 가정 안에서 힘이 제일 센 아버지가 수치심이 제일 강하다. 전부 다 전이가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치심을 배워요. 가장 먼저 자녀들은 자기 존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왜? 자기가 존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수치심이 전이가 돼요. 아버지가 쪽팔려.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잘못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되는 자녀들이 그렇게 취급받으니까 수치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성공, 성취, 아까 우리 설교 말씀처럼 이 땅에서 주는, 그죠? 그게 메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성형수술을 멋있게 하면 좀 덜 수치스럽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의 내가 만드는 수치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봤던 친구도 그 신체 이형성 장애라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외모를 너무 못생기게 보는. 그 친구는 자기가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안 못생겼던 친구예요. 괜찮은 친구인데 지가 수치스러우니까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지금은 열긋 까고 다닙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요. 왜? 수치심의 눈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부모의 수치심을 전가받아서 내가 내를 보는데 내가 너무 수치스럽게 보이는 거죠. 잘못된 거죠. 전혀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결국은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감정이 중요한 거야. 라는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자녀들은 자기의 감정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존재도 하찮은 거다라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터득을 해요, 터득을. 부모와의 가정 안의 삶을 통해 터득을 하는 거죠. 자녀를 자녀답게 인정, 감정, 공감, 보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엮이는 과정에서는요, 뭐가 정상인지에 대한 구분을 안 줘요. 네. 아버지가 법이기 때문에 1차적 역기능자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영역을 안 시킵니다. 비정상 정상을 잘 몰라요.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으로 느끼기도 해요. 익숙함을 정상으로 봅니다. 나쁜 것도 익숙하면 진짜 괜찮은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자라면서 관계 기술이 좀 잘 안 돼요. 관계 기술이 안 되니까 자기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리고
자기만의 건강한 자존감을 만드는 데 집중된 게 아니라 생존 역할을 계속 취하기 때문에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정 자체가 서로를 보살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보살핌 받지 못하면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내가 귀하게 보살핌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그죠?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자존감 발견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 1.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기에 연약하다. 고로 건강한 나는 할 수 없다. 개념 2.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개념 2. 개념 3.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 주님께 맡기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굉장히 안 되죠. 그죠? 예.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건강하지 않는 자존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더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공, 성취, 노력 이게 메이는 거죠.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하나 할 수 없어 이 무기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1분은 맡기고 1분은 못 맡기죠. 자존감은 이렇게 해서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다. 예. 이게 엮이는 과정은 왜 이 개념이 나오냐면 어,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올리고 싶어 하는,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는 시도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육적으로 강박적으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해요. 그리고 율법에 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하는 척 가면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강박적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엮이는 과정일수록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성공한 분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공 이면에 다 깨져 있는 거죠. 정서도 없고 자녀들은 무너져 있고. 제가 봤던 분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예요. 이는 다 오픈된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오픈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딸은 결국은 자살해요. 안타깝죠.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의사. 예. 그분은 그렇게까지 성공한 것은 아마도 제가 삶을 다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예. 가정 안에 문제가 자녀에게 간 거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공, 그죠?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오히려 내면에 어떤 이제 자존감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강박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중심성, 자충성,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근데 엮이는 과정이 매일수록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그죠? 근데 이게요, 저도 여러분 그러세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거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한데 여전히 누가복음 15장의 첫 아들 같은 모습도 있고 둘째 아들 같은 모습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좀처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머리로만 되지 진짜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잘 안 되던데요. 근데 안 되는 삶을 많이 겪어서 더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예. 참 이게 엮이는 과정에 뿌리가 깊어서 저도 이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잘 쓰셔가지고 예,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가 더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해서 못 맡깁니다. 사실 하나님께 못 맡기는 만큼 내 안에 자존감이 연약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만큼 내가 움켜쥐는 만큼 내가 하겠다고 하는 만큼 난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엮이는 가정의 습관 때문에 누구에겐가
온전한 주도권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습관화된 종의 삶, 예. 두려움의 삶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앙의 성숙이 계속 지속돼야 될 부분.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잘못된 자존감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숨기는 가정의 역할을 이렇게 그거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신앙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일수록 정체성을요. 세상적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죠? 세상적 정체성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나는 괜찮은 인간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성취와 인정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연예인 사역을 하고 왔었거든요. 얼마 전에. 연예인 모임에서 자살 예방 모임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뭐 시네라 씨랑 밥도 먹어보고 뭐 하여튼 예, 뭐 재밌대요. 김길이 개그맨 김길이 아세요? 너무 싹싹한 청년이더만.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놀러랜도 놀러도 안 오는데 하여튼 좀 몇 명도 알게 되는데 그 연예인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연예인들은 진짜 그 미전도 종족이더만요. 예. 정말 그 생태계가 너무 남다르니까 한번 연예계에 발들이면 성취 인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 인정이 되다가 안 된 연예인들은 진짜 자살로 많이 하고 실제 연예인들 자살 모임이 왜 생겼냐면 아무 안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동료 연예인 죽는 걸 한 명 이상을 다 본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음.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 그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웬 연예인분이 자꾸 질문을 오래 하더라고 자주 하더라고요. 하다가 강의했는데 저분 참 질문 많이 하는데 저 누군지 모르고 강연을 돌리다가 무한도전이 나왔어요. 무한도전 사진이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분이 하하 아내라 그러더라고요. 가수별 아세요? 예. 그때 가수별 잘 모르는데 가수별이구나. 예. 가수별이 질문 열심히 저한테 했다니까요. 참 재밌더만요. 하여튼 그 연예인들 사역을 제가 좀 하고 싶어졌어요. 실제 너무 너무 힘든 진짜 성취와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인은 못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강렬해 마약처럼. 물론 일반인으로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되게 성공 차라리. 근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말마다 술 먹고 있고 못 올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답니다.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성취와 인정은 성취하면 좋고 인정받으면 좋지만 정체성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유일하게 그거. 그죠? 하나님 아들이면 땡. 어떤 아들인가가 중요해서 기질 세미나를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엮이는 과정에서 자랄수록 성취와 인정의 목을 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연예인을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모든 연예인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취와 인정이 결과적으로 오면 너무 좋은데 이런 분들은 성취와 인정이 목표예요. 그죠? 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취도 되고 인정도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저 인정 좀 받거든요. 근데 감사하고 기분 좋지만 그것이 내 정체성과는 무관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체성인 거죠. 이건 이제 성경 우리가 설교 전에 들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피 흘려 주신 피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고 의인이 되었고 그죠?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의인이 되었고 피는 죄를 씻어 주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누리는 생명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객관적인 역사와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의롭게 되었고 자녀다. 이게 핵심적인 정체성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관계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인 거 믿으시죠? 저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의인인 거 믿으시죠? 왜 의인입니까? 죄를 많이 짓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지 징을 받아서 의인인 거지 우리 행동은 여전히 미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도에 따라서 죄를 많이 짓는 거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다, 의인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부르는 그 성도, 예, 우리는 의롭다. 오늘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다. 아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만은 예, 순종이 더 쌓이면 더 의로워지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예.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슬퍼하시지만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틀린 게 있으면 목사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이유, 예, 그게 이거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육적인 삶, 미숙한 삶. 이게 엮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장하지 않는 많은 경우에 엮이는 과정에 습관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날마다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객관적인 역사,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지킨 살,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새롭게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고 의인의 삶을 살면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 또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게 엮이는 과정에 자란 사람들이 이게 의외로 잘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나 봐요. 왜? 평생 이 행동에 너무 의존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잘하려고 그렇고 내 수치심을 막아내기 위해서 행위로 자꾸 커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강력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습관이 많을수록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 기분 좋은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때, 공동체와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뿌리 깊은 수치심은 떠나가고 뿌리 깊은 습관들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는 거죠.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웬만하면 우리는 서로를 기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기쁨의 힘이 너무 큰 게 이거는 무의식을 진짜 들어줘. 찔러 쪼개는 힘이 있는 기쁨. 기쁨은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즐거움하고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느꼈던 그 기쁨, 그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느꼈던 그 기쁨,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릴 때 오는 기쁨,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엮이는 저 과정에서는 이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예, 율법이 있고, 그냥 강압이 있고, 야단이 있고, 수치심 유발하고, 기쁨보다는 엮이는 가정 정도가 더할수록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엮이는 가정이 덜할수록, 숨기는 가정의 요소가 더 많을수록 서로가 너무 서로를 기뻐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잘못해도 기뻐하고, 잘못된 행동은 교정해주지만 존재를 기뻐하고 수용해주고, 예,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기쁨의 관계 가운데로.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기쁨.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는 초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기쁜 거죠. 제가 우리 딸을 볼 때 너무 기쁘듯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의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예, 강의는 그냥 이해 차원이고 기쁨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히 경험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옥중에 그 너무나 안타까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인격적인 기쁨이 충만히 누적될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이긴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만 3세까지 이 기쁨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역경 고난에서 자살하지 않는데, 그 전에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큰 고난을 겪으면 자살로 많이 간대요. 어릴 때 뇌를 연구해 보면 기쁨을 경험한 아이의 뇌랑 그러지 않는 뇌는 크게 차이가 다릅니다. 루마니아의 고아들 연구해 보면 고아들에게 밥도 먹이고 다 필요를 다 제공했는데 10세 되기 전에 다 죽더래요. 웬만하면. 서양에서 입양해서 잘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크리티컬한 시기에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죽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면서 자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 강의 들은 적 있죠? 아, 역시 기억 못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예. 엮이는 과정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기쁨이 꼭 적극적으로 표현 안 돼도 됩니다. 표현되면 더 좋고, 그냥 자기의 기질에 맞게끔 표현되면 되는데, 엮이는 과정일수록 기쁨이 없죠. 기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 않습니까? 아이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럼 아이는 기쁨을 공급받고 평안해져요. 기쁨으로 갔다가 평안해졌다가 그럼 배고프면 또 고통스럽죠. 고통으로 가요. 또 울어요. 엄마가 또 젖을 먹여요. 더 기뻐져요. 그럼 기쁨으로 갔다가 다시 평안으로 가요. 이 사이클을 계속해야 됩니다.
고통, 기쁨, 평안. 엮이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고통, 고통, 고통. 네, 숨기는 과정은 고통, 기쁨, 평안, 고통. 이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엮이는 과정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 자란 아이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통, 중독, 고통, 중독. 중독으로 갑니다. 중독은 가짜 기쁨이거든요. 네.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야지 인격이 통합이 되면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는 정체성은요 교육한다고 확립되지 않더라고요. 아하 내가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그죠 이거. 네. 네. 이 뇌를 연구해도요. 네, 뇌가 그래요. 뇌가 한 2년 6개월 3년까지 이 틀이 만들어진대요. 기쁨으로 갔다가 평안으로 갔다가 다시 고통으로 갔다가 기쁨 평안으로. 이 사이클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갔다가 기쁨 평안 누리고 그럼 삶은 고난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 사이클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성숙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기쁨 평안이 안 늘어난대요. 우리 마음과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이런 말 하는 저도 싫네요. 그럼 고난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올 수 없잖아요. 사실 안 올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 뭐 순종을 배운다. 또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은 이 인격이 더 늘어날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그 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아마 기쁨의 영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에서 기쁨으로 돌아가 봤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가 본 사람이 이 인격이 훨씬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오면 이런 게 가능한 게 집에 가도 이런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죠? 집에 갈 때 기뻐해주고 이런 부모와 자녀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인격이 통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고통은 무조건 오니까 고통에서 기쁨 평안으로 이 사이클이 안 만들어지면 인격 통합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고통에서 돌아올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에 머뭅니다. 우울해서 돌아올 수 없으면 계속 우울에 머물러요. 우울로 갔다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우울에 계속 머무르는 게 우울증. 그러면 우울에 계속 머무르면 고통스러우니까 중도로 가요. 중독장애, 강박장애, 인격장애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심플하게 말하는 건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공급이 될 때 정체성은 자랍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만나야 됩니다. 성인아이라고 불리는 어린 때 자라지 못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몸은 성인. 제 안에 성인아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재한이도 다 알아요. 그죠? 우리 아내도 다 알고. 네, 그게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자라야 됩니다. 그런 성인 아이와 내가 만나는 것은 그 성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 아이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미숙한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은요. 이미 빛 가운데로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만난다라는 것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왜? 어릴 때 엮이는 과정이 있을수록 내 감정을 들여다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 부모 감정이 지금 눈치를 봐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내 감정을 들여다봅니까? 부모 감정 보다 보니까 내 감정과 내가 만난 적이 없어. 내가 나와 만난 적이 없어요. 남의 감정을 따라는 살아봤지 내 감정 따라 못 살아본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엮이는 감정을 억압시키잖아요. 내 감정 부정당해왔죠. 별로 내 감정 안 중요해. 그런 트라우마도 많겠죠. 그 내 감정을 내가 언제 만나고 언제 그걸 다루고 아 좋다. 그게 언제 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 감정과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화날 때, 수치스러울 때, 불안할 때 다시 누르시면 안 돼요. 저도 많이 눌러봐서 압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누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나의 또 다른 성숙된 자아가 터치해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남과 감정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감정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결국은 누군가 대상이 필요해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추스릴 수 있는 게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남과 추스려야 됩니다. 감정은 억압된 상태에서 내가 다룰 수 없습니다. 표현되고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억압될수록 풀어내지 못한 사람일수록 우욱합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이게 표현 방식이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억압된 감정을 풀어보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 문제 행동이 문제가 생깁니다. 행동이. 누굴 때린다든지, 우울해한다든지, 그죠? 밖에 안 나가는 사람 안 만난다든지, 화 잘 낸다든지, 짜증 잘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는 엮이는 감정이 있다. 억압된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면 다행인데 질병도 만들어요.
관계적이지 않아요. 냉담해요. 기쁨 이런 건 잘 없어요. 긍정 감정 잘 못 느껴요. 긍정 감정 잘 못 느끼는 분 제가 진짜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강연을 필요하면 저 받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엮이는 가정에 자랄수록 내 감정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눌러놓겠죠. 내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죠? 근데 괴로워도 이거를 어떻게든 만나고 느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내 고통스러운 엮이는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 방법이 적습니다. 지식적으로 처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감정은 딱 억압한 채 뭐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 라든지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안 느끼려고 다 지났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은 안 그런데 뭐 예,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감정을 누르고 안 느끼고 싶은 거죠. 의미를 축소시킨다든지 이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깨닫고 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의미를 축소시켜 별것 아닌 것처럼 누구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아? 끝내버리는 거 또는 감정을 부인해요. 아 괜찮은데? 예. 그리고 가만히 못 있고 중독으로 가서 삽니다. 왜? 그 감정은 어떻게든 내 안에서 드러나건 고통이. 고통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못 다루면 어떻게든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쾌락으로 가요. 술, 뭐, 그죠? 감정을 억압하면서 감정을 안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겉으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 자기 감정은 만나지 않고 남의 감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상담가 중에 이런 분 많습니다. 지 문제 안 돌보려고 남의 문제만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어떤 그 의미를 찾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감정을 안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근데 문제는 이게 무의식적이라 잘 몰라요. 그러고 있는지를. 신기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뭔가 건드리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정 억압을 너무 20대까지 너무 심하게 하고 살아가지고 이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이거 진짜 잘합니다. 그런 거 잘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엮이는 감정의 핵심은 수치심. 수치심 보겠습니다. 수치심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내가 믿고 살았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진심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하자 있는 인간이다. 끝. 저는 저가 하자 있는 인간이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믿고 의식적으로도 믿었습니다. 왜? 제 삶을 보니까 하자 있더라고요. 제가. 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자가 있구나. 그 생각이 믿음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게 이제 점점점 없어졌죠. 제가 얼마나 하자가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죠? 약점은 하자가 아니거든요. 약점은 완벽한 창조의 섭리 중에 약점이기 때문에 약점은 잘못이 아닙니다. 약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죠. 그게 전 수치심이 많았어요. 왜? 엮이는 과정에 수치심을 그대로 저도 전수받았으니까. 그럼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수치심은 닿게 살아갑니다. 중독에 빠지고. 네. 숨고. 저 옛날에 나름 중독이 있었습니다. 네. 수치심이 있으면 수치심을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 중독에 가는 거죠. 죄책감은 행위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에요. 건강한 수치심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나? 나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예.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 비난은 자기 반성이나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비난, 자기 공격인 거죠. 건강한 수치심은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게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애통해하는 거죠.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래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무의식 안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깨달아질 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네. 저도 몰라요. 아직도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다루어진 것만 이야기하지 여전히 내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있을 확률이 커요. 내 삶이. 근데 하나님 계속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수치심은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 부모가 드러나는 행동을 보니까 부모의 수치심으로 인한 행동인 거죠. 그럼 그대로 그게 전달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모의 문제를 보면서 쪽팔려 한다. 예. 그리고 이 안 믿기시겠지만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요. 아이들은 어릴수록요.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예. 논리적이지 않아요. 부모 문제인데 저건 부모 문제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 못 해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수치스러워하면 자기도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모의 감정을 자신도 똑같이 느끼는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14개월 유아는 이 14개월 된 아이가 제가 예를 좀 들었는데 엄마가 빨래하는 중에 보니까 아이가 똥을 싸서 똥을 벽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빨래하다가 조용히 해서 봤는데 애가 그러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달려가가지고 일단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는 마냥 행복하게 하고 있다가 엄마가 멈추고 엄마 표정을 보니까 엄마 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혐오스러운 표정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아이는요. 그러기 전까지는 마냥 기쁨에 들어가 있어요. 기쁨. 아 좋다. 하다가 엄마의 표정을 본 순간 아이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엄마의 표정이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 아이가 수치로 들어가요. 뭐가 잘못되었다. 아이일수록요.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못 느껴요. 내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특히 14개월 아이들은. 자, 그럴 때 엄마가 보고 그 혐오스러운 것을 엄마가 잘 삼키고 그죠? 가르치긴 해야 되지만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하면서 엄마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표정을 보여주면 애는 엄마 표정 보고 수치로 갔다가 엄마가 다시 기뻐하는 걸 볼 때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아이는 수치로부터 회복된 경험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두드려 패고 야단치면 아이는 마냥 행복했다가 수치로 갔다가 더 수치로 들어갔다가 회복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14개월 애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네. 정서적으로 얽혀 있으면 전수받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는 힘이 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죠. 아이들이 점점 자랄수록 엄마 감정, 내 감정 구분은 해내겠지만 아주 어릴수록 엄마 감정, 내 감정 구분 못하고 부모 감정 이꼬르 나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의 비밀이 많을 수 있잖아요. 야, 너 어디 가서 아빠 술 먹는다고 말하지 마. 아, 그럼 네 하는데 뭔가 숨기잖아요. 그게 수치인지 애도 알아요. 음. 비밀은 수치를 다 까발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면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자기가 수치스러우니까 비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대는 수치를 만들어내죠. 애한테 학대해 보시면 애는 수치를 100% 느낍니다. 충격적 사건,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치로 남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질에서 올라오는 욕구와 감정이 있는데 이게 이 아이 입장에서는 타당한 건데 이것을 타당함을 확인하는데 실패할 수 있죠. 엮이는 과정에서. 엮이는 과정에는 그 아이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욕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은 알아야 되고요. 욕구를 서로 존중받아야, 욕구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욕구 자체는 굉장히 나다운 건데, 우리가 자칫 아이의 욕구는 무시하거든요. 네. 욕구들을 할 수 없지만,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반영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다 필요한데, 엮이는 과정일수록 욕구를 말했다가 애들이 낭패를 보죠. 그죠? 그럼 아이는 자기 존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내 존재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직접적으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이런 말 하는 부모님 계시던데요. 어.
쌍욕하는 부모님도 몰라. 저는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재경원 청소년들 안 된 애들 너무 많아요. 쌍욕을 서로 주고받던데. 너 마음에 안 들어. 네 아버지랑 똑같아.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니? 생각이 있는 아이니 도대체. 저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물론 좋은 뜻으로 말했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보세요. 이 표현을 보세요. 이게 무슨 그죠? 결국은 이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듣고 자라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예, 노하십시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죠? 이런 말을 엮이는 가정일수록 듣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에 심어져 있고 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건드려질 때마다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분노든 우울이든 불안이든 뭔가가 나오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삭여요. 나는 부족해, 만족스럽지 않아, 불완전해, 나는 부적합해. 뭐 이런 내용.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셀프 토크 안 하세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지 뭐. 난 쓰레기야. 저 그 생각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진짜로. 예. 제가 많이 용됐죠. 예. 겉으로 훌륭한 태도,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공적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내면의 동기가 수치심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 많은 분들을 보면 예,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 수치심과 많이 맞닿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안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흘끗 쳐다만 봐도 숨어요. 왜? 내가 이상한 걸 저 사람 알고 있대요. 그런 청소년 어른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말하면 자기한테 수근거린대요. 들어가 보면 수치심인 거죠. 자기도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치심이 있으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 수치심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숨깁니다. 음. 왜?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면 이상한 내가 드러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거든요. 진짜 나다운 내가 드러나는 것만큼 예쁜 거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가면을 써요. 그건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냥 나답게 하면 가장 예쁘지 않나요? 그냥 나답게 하면 그냥 그 사람다운데 그 나다움이 드러나면 자기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잘 안 알리고 은둔형으로 많이 들어가요. 특히 내향형들 중에. 사람들이 자기 속을 다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혹시? 지나가다가 누가 살짝 봤는데 저 사람 날 이상하게 보는 거야. 뭐 이런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경우에 밑에 들어가 보면 수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가면을 써요. 그죠?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고 웃는 척하고 성공으로 가면 쓰고 그죠? 미모로 가면 쓰고 여러 가면을 쓰죠. 그러나 실제 내면에는 수치심에 기반둔 정체성이 있는 거죠. 나옵니다. 진짜 자기는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일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여기 오면 가면 안 쓰시죠? 예, 여기 와서까지 가면 쓰세요. 예, 여기는 웬만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 할 그때가 진짜 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설교도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지 뭘 자꾸 더덕더덕 갖다 붙이면 우리는 못 쉬지 않습니까?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미숙해도 그 진짜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 그죠? 그때 진짜 평안이 흘러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절대 노력 안 해도요. 정체성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안 해도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를 깨닫게 되는 이거는 이제 강의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엮이는 가정 안에 자라면 그때
오랜 기간 자라면서 만들어진 확신이 제일 셉니다. 옆에서 아무리 당신은 사람밖에 어색해해요. 애들 오면 10대 애들도요, 내가 칭찬하면 못 듣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꼭 물어요. 야, 너 내가 방금 한 말, 얘한테 뭘 얻으려고 내가 일부러 한 말 같이. 그럼, 네, 그래요. 애들이 칭찬하면 저 인간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그런 생각해. 그래서 제가, 내 잘 알지? 네. 아니야, 난 진짜야.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죠. 한두 분만이 안 돼요. 자기는 평생, 17년 평생 자기는 이상하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엮이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정도가 다를지 몰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억압된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특정 자극이 있으면 수치가 드러나죠. 그럼 또 다시 억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은 너 이거 되게 장점이야. 그러면 되게 수치스러워. 신기하죠? 되게 수치스러워. 그런 자극에 수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 나는 네가 볼 때 내 눈에 그래 보여. 안 받아들여도 돼. 나는 그렇게 보여. 솔직하게 말을 하죠. 내가 한 번씩 이런 말 해도 돼? 그럽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애들은. 한 번씩 할게. 그냥 의견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이제 이게 가랑비 어쩌듯이 진심은 통하니까, 그죠? 남의 말은 좀 또 들어요, 그죠? 의사 말은 또 들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이들 자꾸 어른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기분 좋아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기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할 게 없어. 잘 알아. 불편하기만 하는 친구들, 어른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게 가슴에 깊이 박혀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중독으로 안 가면 못 버텨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중독으로 갑니다. 그럴 땐 순간 고통이 없으니까. 뭐 손들고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중독 있으신 분들 있으실걸요. 크고 작은 중독. 없는 사람 없으니까 크고 작은 조금씩. 예. 중독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같이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너무 예뻐. 내가 너로 인해 기쁨 못 이겨. 너 집에서는 그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누구누구님 삶을 살았던 걸 보니까 그렇게 느낄만 하세요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살면 내가 저를 혐오할 것 같아요라고 말해요. 그쵸? 내가 안 살아봐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용납은 안 돼요. 그렇지만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수치심은 어떤 메시지를 자기에게 전달을 해요. 내가 수치심이 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나는 고통을 느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이런 분 진짜 많이 봐요.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힘든 것 같다고. 자기 고통을 부인하고 그래요. 왜? 자기는 고통을 느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다워질 수 없다. 내가 나다워지면 안 된다. 너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흉내를 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못 내요. 왜?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어떻게 냅니까? 남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가 볼 때 괜찮은 모습으로 치장하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꾸밉니다. 존재할 권리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의지할 권리도 없다고 받습니다. 그래서 남을 의지를 안 해요. 너무 고립되겠죠. 이게 지금 그 엮이는 감정 이야기하니까 다들 엮이는 감정으로 빠져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죄송해요. 예. 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는데 참. 예, 어쨌든 이번에는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감 기반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수치심을 느낍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내가 수치심을 느낍니까? 수치심이 좀 있을 확률이 커요. 나는 주위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게 보여도 부모님의 중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렵다. 오픈 못하겠다. 왜? 이미 그게 내 수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한테나 오픈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신체적인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느낌. 난 뭔가 신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수치심에서 기반된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외모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거 아시죠? 믿음이죠. 이 아멘이 없잖아요. 보세요. 다 수치심에 기반한 거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김새 그대로 너무 아름답고 좋죠? 됐습니다. 억지는 됐습니다. 농담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세상에서 볼 때 외모는 뭐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수치심에 기반되지 않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으면 내가 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바꾸거나 막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사랑스러운 게 재밌는 게요. 내면이 내가 나를 되게 좋아할수록요. 희한하게 자기 외모를 좋아하는 거 아세요? 100% 정비례는 아니더라고요. 네. 내면이 건강할수록 자기 외모를 좋아해요. 어느 정도. 네. 근데 제대로 판단은 해. 내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구나. 그죠? 세상에서 봐줄 때처럼 그렇게까지 내가 하진 않구나. 그 so what? 뭐 어때서? 난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제 내면의 어떤 정체성이 반영된 이야기일 때가 사실 많죠. 그죠? 그래서 나는 틀린 말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수치스러운 사람일수록 이래요. 차라리 말을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몇 번 이야기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좋으니까 말을 안 했죠. 틀려도 말을 하면 좋은데, 그죠? 수치심이 강하면 이렇습니다.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있게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난 절대로 그들처럼 여유있게 안 될 거야. 자기 마음은 바쁜 거예요. 강박적인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바빠. 힘들어. 여유 있는 모습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런 분은 모시는 거죠. 식당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시선이 집중된 건 싫다. 물론 뭐 내향적인 사람이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때때로 질문한 사람이 놀랄 정도로 방어적인 대답을 한다. 아,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세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기 원하는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려서 가면을 쓰겠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보이겠다는 거죠. 이게 다 예스가 되면 여러분 수치심이 좀 기반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삶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도 꽤 많이 했네요, 우리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종교 중독. 종교 중독. 이런 거죠. 어, 저는 종교 중독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종교 중독은 뭐냐면 집회만을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참석했어요. 왜요? 예수님께 의존된 게 아니라 집회에서 주는 그 감각과 감정과 희열이 좋아가지고 몰랐어요.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 다 쓰시는 어떤 재료도 됐지만 그렇게 그 예수님 말고 종교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에 집착해서 중독적으로 다니는 전도 중독도 있습니다. 전도 중독에서 전도 받은 사람은 좋아요. 자기는 중독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배 중독, 세미나 중독도 있는 거 아세요? 세미나면 그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선교단체를 너무 과하게 쫓아다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용납받는 거지만 예수님을 대체한 모든 중독적인 종교 행위가 종교 중독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을 좀 받고 제가 마치려고요. 네. 제가 아는 범위네. 제가 막 강의하니까 우리 지한이가 막 웃었대요. 집에서 저를 눈치를 보고 살았나 봐요. 아빠가 자꾸 화를 내는 것,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화를 내나 봐요. 뭐 질문 없으세요? 강의를 너무 잘한 겁니까? 전부 못한 겁니까? 둘 중에 귀찮은 거고 집에 가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고 필요하면 강의 한 말씀 요청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